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싹 비어 있냐고요? 어디 갔냐? 여기 다 와 있나? 찬이한테 골고루 앉아라. 잘 지냈어요? 못 지냈나? 못 지냈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가 이제 2주 만에 또 선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암송 구절이 있었어. 지지난주 거 암송 혹시 실수로 좀 기억하고 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절 따라해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지난주 암송은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었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게 함정이 있어. 그러면은 막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야씨 내가 로또 당첨되겠다 들어주시는 건가? 근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로또 당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비전이 일치가 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틀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짐으로써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틀어졌을지 모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어지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권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짐으로써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만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일어서서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됩니다.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여러분 두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뭔가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요 찬양하기 전에요 이 긴 신발을 벗을 거예요. 여러분 발냄새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도원 씨. 죄송해요. 벗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보조소설을 할 건데요. 제가 춤을 출 거예요. 근데 제가 인도를 하면서 춤을 출 건데요. 이거 제가 모두들 첨부를 다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20대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요. 해주셔야겠죠, 여러분. 그쵸? 네, 해주세요. 좀은 이렇게 좀 좁으면은 의자를 좀 넓혀주시고, 그러니까 기쁘게 한번 찬양해 보자고요. 알겠죠? 이게 좀 이게 복도로 나와주셔도 돼요, 여러분. 복도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 여기 참모팀과 함께 우리 싱어들도 아시죠? 제가 아까 명령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알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달려볼까요? 달려볼까요? 내 안에 큰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나게 춤추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땡큐 롤도 한번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다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예 박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 여러분 믿어지세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찾아온 주님의 사랑. 아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믿을 수 없던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까요?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어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학교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에 자라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참신앙을 심어주시고 삶의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다. 좋아요. 네, 아멘 소리가 조금 나왔어. 저 김주은이 하드캐리 하네. 네, 우리 준.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하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고 정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점이 있고요. 또 당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보는 시점이 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전지적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가 중간고사에 봤죠? 중간고사 잘 봤어요? 네, 중간고사 봤고 그 전 주에가 아마 이제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을 연달아서 제목을 같은 제목으로 1탄, 2탄, 3탄을 해서 그게 뭐였죠? 이러니까 내가 아직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롭지.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아닌 거룩함. 이것을 1탄, 2탄, 3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뭐 성공의 분위기 속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말씀 놓치지 말자. 실패의 분위기에 낙담하다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3탄에서는 이제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승리했지만 아직 전쟁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이제 막 여리고와 아이성을 두 개의 성만을 점령한 상태였고 아직도 수십 개의 성이 남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주면은 이제 적군들이 연합하고 뭉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록하는 거야. 말씀 앞에 서는 거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돌에 새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냐고. 신명기 말씀 전체를 돌로 새긴다. 야, 그러고 나서 그 돌에 새긴 것을 온 백성 앞에서 읽어주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낭독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이제 속으로 모여가지고 또 이제 이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렇게 그 긴박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는 1절부터 볼게요. 1절에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동안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모든 왕들이 이것을 듣고 뭉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안 됐어. 예배할 때가 아니었다고. 예배할 때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 소식 주고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예배했는지, 이 그 고대 근동 뭐 전화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말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소식 듣는데 막 몇 날 며칠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로 야 쟤네들이 쳐들어왔대, 야 졌대, 그리고 뭉칠까? 그래 뭉치자. 야 이거 이렇게 뜻을 모으는 데만 해도 몇 달은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모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다? 예배하고 있었다. 말씀을 보고 있었다. 이게 맞아 틀려? 대답 못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이방인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준비를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한 족속에 나와. 히위 족속 가운데에서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산 일을 듣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쉽게 말하면 뻥카를 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뻥카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요. 5절에 그 4절에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뭘 속이는 거냐면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였죠? 자, 가나안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되 다 살려주어라. 1번. 자, 2번. 그들 중에서 항복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는 자 죽여라. 2번. 3번. 다 필요 없다. 모두 죽여라. 그래서 3번이었다고. 3번. 다 죽이려 했는데 그거를 기브온 주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죄다 죽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속이는데, 이제 기브온 주민들은 사실 여호수아가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랑 3일 거리 정도, 3일 길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마치 더 아주 그냥 가나안을 벗어나서 더 외국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꾸미는 거야. 왜냐?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려고. 가나안 사람이다 말했다 그 자리에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키면 난리 나는. 들키면은 예전에 그 옛날 영화 중에 이제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 황산벌 아는 사람 아마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들어. 그냥 기억 안 나잖아. 그 황산벌 영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이제 김유신 장군, 계백 장군 막 전쟁할 때였단 말이야. 전쟁할 때 이제 막 계백의 사천결사대 막 그런 거 알죠? 난 드라마로 배웠어. 사극으로. 이제 그런 전쟁의 상황을 봐봐요. 백제는 어디요? 전라도지.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쓰겠어? 전라도 사투리 쓰겠어 안 쓰겠어? 아따 근게 말이야. 이게 말을 쓰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신라는 어디요? 경상도지.
그럼 어떻게? 내가 경상도 출신이다. 손 들어봐. 없죠. 사투리 한번 해봐. 어쨌든 막 경상도 사투리니까 당시에 이제 첩자들이 이제 이 백제 병사들이 신라의 첩자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걸렸냐? 사투리 때문에 걸리는 거야. 말을 처음에 최대한 경상도 사투리 흉내 내다가 이제 뭔가 당하면은 아따 근게 말이야 나오면 아따 근게 말이요? 이 새끼들 첩자구만 하면서 그냥 잡혔다는 거지. 막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걸로 꾸미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옷도 야 오래돼도 없냐? 야 그거 너무 들키잖아. 저기 어디 저기 해외로 좀 갔다 온 사람 없어?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 오 좋네 그 꽃남방 줘봐 막 해가지고 막 그 옷 걸치고 그것도 낡은 거 막 아주 오랫동안 여행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하고 음식도 야 집에서 아직 먹다 남은 거 없냐 버릴 거 상한 거 없냐고 막 가져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음식도 이제 전에 곰팡이 쓰기 직전에 것들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지. 그리고 어떻게 사절단처럼 아주 먼 외국에서 동맹을 맺으러 온 사절단처럼 꾸미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제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은 바로 다 직결 처형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서 우리는 저기 외국에서 온 사절단인데 동맹 맺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하지. 니들 멀리서 온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하는데 이제 그때 준비한 게 있잖아. 이거 보라고 음식 보라고 상했지 않냐? 이게 지금 이게 오는 동안 상했다고. 옷 봐라 이거 지금 이거 오는 동안 다 낡아버렸다고 막 멀리서 온 거 맞다고 하니까 진정성 있는 말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획가다 넘어가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는 맨날 싸울 때마다 저 적군들이 우리를 무시했는데 저 외국에서 우리를 보러 왔다라는 거야. 우리의 위대함을 알고 왔다라는 거지. 막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팀 막 이렇게 서서 하잖아. 막 희은쌤 딱 찬양인도 하잖아. 근데 막 희은쌤 찬양인도 하는 막 누가 반한 거지. 반해가지고 저기 막 서울에서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어떤 학생이 막 왜 어떻게 왔냐? 서울에서 우연히 예배 영상 봤다가 저기 찬양인도 하는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대단해 보여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와서 실망하는 거지. 앞에 보고 이제 막 이게 좀 생각과 다른데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우리가 좀 하나보다 야 우리 때문에 왔대. 우리가 무섭대. 야 우리가 좀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우쭐한 마음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뇌물을 바치러 온 거잖아. 양식과 선물 잔뜩 준비해가지고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오래 또 여행한 흔적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단한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우리가 동맹 맺읍시다. 우리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우리가 안다고. 우리 동맹 맺어달라고 선물을 드리는 거지. 선물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횟가닥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양식을 넘겨받고 계약을 체결한 거야. 조약을 한 거야. 그래서 동맹을 맺은 거죠. 동맹을.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킬 마음들이 없나 봐. 안에 좀 많이들 찔리시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 맺은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가까운 이웃이었어. 뒤통수 맞았네. 그리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3일간 아마 지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막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야 어디서 왔냐 우리 민족이 말이야 우리가 아이에서 말이야 이렇게 했고 막 열이고 아니야 야 우리가 소리만 쳐도 성벽이 무너졌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 기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기본 사람도 아마 실수 한번 했던 것 같아. 이제 말하다가 아따 근게 말이야 하면서 뭐 그 지역 말이 튀어나왔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제가 수상한디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왠지 우리한테 뻥을 친 것 같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로 그 가까운 데 가 보니까 야 속았다. 얘네들 멀리서 온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전멸시키려고 온 그 민족 중에 하나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이제 뭐가 생기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일전에도 아이성에 쳐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갔다가 졌잖아.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도 아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죄를 먼저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패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개적으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처형하면서 그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다시 교만에 취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함부로 죄악을 맺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이들을 다 죽이자니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것을 어겨야 되고, 그렇다고 맹세를 지키자니 하나님의 처음에 하신 명령을 어겨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칠 수가 없었잖아. 공격할 수가 없었잖아. 왜냐면 조약을 맺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러게 리더들이 말이야, 전도사님이 말이야, 선생님들이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그랬으면 안 되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뭔만 문제 터지면 이제 그 리더들 타는 임원들이 말이야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야. 지도자들을, 온 회중이.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야 이제 두 파가 나뉘어지겠죠. 야 그래도 죽여야 된다. 하나님 하신 명령이지 않냐? 이게 먼저다.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냐? 이들을 치면 안 된다. 아마 이것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지키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앞에 있는 명령 지키자고 뒤에 있는 계명 어겨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 진노를 사기보다는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그들을 받아들이되 그냥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따까리를 삼겠다 이거죠. 성전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종의 이치로 이제 이들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다 동의해가지고 이제 기본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들은 왜 가까이 있으면서 왜 멀리서 왔다고 우리에게 뻥쳤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떼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제 할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통보합니다. 그에 대한 이 기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야. 그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히위 족속이라고 했죠. 히위 족속. 블레셋의 일곱 족속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은 상당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10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약하다, 세다, 상당히 강한 민족이었다고. 강한 민족.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 이제 다른 국가들, 다른 도시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맹 맺는데 기브온이 쟤네 저기에 붙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강한 민족이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도 꿀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항복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신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 살펴보니까 당신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조사를 좀 자세히 했더라고. 저기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이집트 사람이 보는 그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봤다라는 거지.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것,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죽여라 하는 명령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시고 아이를 점령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우리는 당신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당신들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 내리고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제 명령합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이제 기브온 주민들은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서 이제 온갖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당시에 오늘까지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전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겠죠. 그래도 수십 년 후일 거예요. 그때까지도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이때 약속한 대로 성전을 돌보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시점에서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점에서 보자면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따라갑시다. 교만을 조심하라. 왜냐면은 이제 그들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신들을 떠받들어주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야. 교만하다가 그러니까 띄워주잖아. 당신들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 듣다 보니까 아씨 내가 좀 하지, 그러다가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전도사님이 괜히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칭찬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그냥 뭐든 간에 칭찬하면 전도사님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칭찬받는 게 막 좋아하지는 않아. 그냥 부담스러워. 누가 막 칭찬해 주잖아. 그럼 뭔가 되게 막 내가 나를 알아, 막 내가 막 우쭐댄단 말이야. 안 그래도 막 이 교만함이 막 터져나올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는데 누가 딱 칭찬하는 순간 뚝이 열려. 그렇지, 내가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막 부담스러워해요. 막 그 교만을 틈타고 마귀는 역사하더라.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자만하는 순간,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는 찾아온다. 교만함을 틈타고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교만을 조심하자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시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시점. 또 한 가지 이들의 시점이 뭐냐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라. 네. 얼마든지 이들이 기브온 주민들 죽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속았네? 이거 속았으니까 무효.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논리대로 치면은. 그리고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것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앞에 모욕당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순종함을, 자신들의 그런 교만함 때문에 생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은 자신들이 지고 다른 민족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속았던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일어나! 네, 주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지금. 네. 근데 좀 더 깨우려고 했던 사람 이동도 안 하네. 그 세 번째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을 기억하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태들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잖아요. 여리고서 점령하고 나서 아간에 범죄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쟁에 패배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징계하셨죠. 그리고 그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죽이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 뭔가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봐왔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는 그 순간 이미 뭔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할 텐데 묘하게 하나님이 조용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망도 안 하시고 그 어떠한 징계도 안 하시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이 행함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서 실수한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속는 것도 죄예요. 속았다고 해서 우리가 왜 속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다 죽여라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의 행적을 보면은 그때서라도 이제 오히려 괘씸죄 추가돼 가지고 더 그냥 말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용히 넘어가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점. 첫 번째,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기억하지도 못했던 자기들 조상이 한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들이 약속해 놓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을 하나님이 대신 지키시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처사였다라는 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찬양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쁠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적일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아무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 지구상에 단 8명의 인간이 존재했던 그 시절 8명의 인간만 존재한 그 시절에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은 모습 보고 이제 막 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육체를 욕보였다 그랬죠. 막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노아가 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은 저주를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자, 이 히위 족속, 이 가나안의 7족속 기본적으로 함의 후손들로 봅니다. 함의 후손들. 그래서 그 창세기 9장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노아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아름다움을 보러 갔다가 세겜성의 도련님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성의 이 도련님께서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청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자기 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속이는 거야 이들을.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자 창세기 34장 보여주세요. 2절 말씀. 네, 다음 구절 2절. 네, 2절이에요. 2절. 앞으로.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그러니까 히위 사람이잖아요. 히위 사람. 그러니까 기본도 어디였죠? 히위 족속이었죠.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이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겜이 디나를 욕배웠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 이 야곱한테 청혼을 하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 13절 봅시다. 창세기 34장 13절 없나요? 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다음,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지. 그들이 할례 받고 남자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야곱 족속들이 다 죽여버렸잖아. 그 뭐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시절에 기브온 주민이 그렇게 나왔을 때 너희들이 어긴 약속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족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공격받을 때, 배신 때렸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싸워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기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기로 살다가 포로기 돌아오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도 같이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생각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뭐 그렇게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에서 나와주시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학교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는 담임쌤이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 그때는. 왜냐면은 숙제 안 하면은 맞아.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막. 아직 이름 성함도 기억나. 오늘 내일 스승의 날이니까 기억나네. 전화를 해보진 않을 거예요. 번호가 없어서. 노상근 선생님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무서웠어. 많이 맞았어. 진짜 많이 맞아. 그때는 체벌이 많았으니까요. 그때도 기억납니다. 막 캠프 가고 싶은데 선생님 안 보내주실까봐.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 우리 반만 매일매일 단어 시험 60개씩 봤어. 매일매일 우리 반만. 그러니까 내가 그 캠프를 수련회 가려고 담임선생님한테 허락 맡아야 되니까 이때 허락 맡아야지 딱 정해놓고 2주 정도를 진짜 죽어라 외워가지고 단어 시험 다 만점 맞았어. 만점 맞고 요즘은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막 선생님도 수련회 가야 됩니다. 윤우, 너 단어 시험 볼까? 다 맞았네. 갔다 와.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 반은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 담임쌤 아들이 1학년이었어. 우리 2학년이었고 우리는 담임쌤 아들 성적 관리도 해야 돼. 담임쌤이 성적이 안 나왔다. 담임쌤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죽어. 우리가 위기야.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은 그 담임쌤 아들 시험 잘 봤는데 빨리 물어보라고. 그래서 잘 봤다 그러면은 그럼 좀 풀어줘도 괜찮아. 단어 좀 안 외워도 괜찮아. 근데 못 봤대. 빨리 다 외워. 빨리 다 외워. 왜냐면은 수류탄 내가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담임쌤 기분이 좋으면은 우리가 담임쌤이 행복하면은 우리가 좀 뭔가 실수해도 평상시에 혼날 만한 일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기분이 안 좋으면은 굳이 끄집어내서 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브온 주민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브온 주민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기브온 주민이에요. 아십니까? 여기 유대인 있어? 나 유대인입니다. 손 들어봐. 없잖아. 우리 다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 이방인들. 원래는 이스라엘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이방 그들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멸해야 할 대상. 그게 우리라고.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뻘짓을 해버리니까 불순종하고 그들부터 우상숭배 해버리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나서는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말씀 붙잡고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나아가니까 반응하는 민족이 생기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군대 얘기를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도 나름대로 강한 민족이었지만 강하다고 자부하는 민족이었지만 자신들의 강함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신뢰하고 생각해보니 그 강한 민족들이 해진 옷 입고 썩은 음식 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중에서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못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랬을지 몰라.
근데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거짓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겠다. 다른 민족들은 우리의 힘 합쳐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자 하고 있을 때 기브온 주민들만큼은 어쩌면은 자신들의 선택 때문에 실제로 뒷장에서요 기브온 주민들이 배신 때렸다고 가나안의 다른 족속이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키게 돼요.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도 함께해왔던 자기 동족들한테 공격받을 각오하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 기브온 주민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몰랐을 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비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이방 민족을 전멸시키신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한 민족을 보시고서는 주님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삶 가운데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애통스럽고 얼마나 걱정해도 근심되고. 괜찮아요. 다시 주님께 좀 엎드립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렇게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물론 그들의 처지는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종이 될 것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람을 살게 되었어.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들의 고백이 뭘까요?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우리는 그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그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없지 그래도 좀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보신 거는 기브온 주민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보셨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보셨고, 그들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믿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브온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들의 절박함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절박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세상에 각박해졌어요. 학업에 너무 힘들어요. 고등학생 돼 보니까 너무 바빠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건의 두 빛날의 말씀 요한계시록 시작했잖아요. 그 시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일이 죽어요. 예수 믿는 일 걸리면은 불태워 죽입니다. 사자 밥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교해요. 주님을 떠납니다. 가족들이 막 말을 해요. 가족들이, 야, 너 예수 안 믿는 한마디만 해도 나중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좋은 때는 안 와요.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믿음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러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하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처럼 절박한 마음 가지고 거짓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주께 나아가겠다, 이렇게라도 내가 주의 백성이 되야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했던 이 기본 주민들의 절박함, 이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식어진 열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한때 주님을 갈망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혹은 아직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절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멈추고 있는 결단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본 주민들을 통하여서 전지적 하나님의 신정,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절박함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절박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절박함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합리화하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갈망을 가지고 이 절박함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에 엎드리며 주님 인정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학업 가운데 바쁘고 여러 가지 일정 때 바쁘고 진로 때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생명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멈추고 있었던 모든 결단들, 멈추고 있었던, 잠시 쉬어두고 있었던 모든 주님을 향한 열정들 다시 살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담대에 나갈 때 부어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 그리고 누리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귀한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의 한날을 기뻐하며 그 다른 곳에서 영광스러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도
주의 집에서의 한나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들을 되어주셔서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선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도 마치겠습니다. 정민쌤 나오셔서 광고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주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너의 이름은 친구 오늘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영재 왔나요, 영재? 한번 일어나주세요. 얼굴 한번 쓱 보여주세요. 네, 영재 박수. 반갑습니다. 우리 단일 청소부의 최고 막내예요. 그래서 많이 인사해주시고 적응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여러분들 다 스킵하고 이제 우리 고등부 목장 개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고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이제 파티하면서 강희 선생님과 또 정광필 선생님 나오셔서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이제 고등부 목장으로 이제 편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남자친구들 이제 죽은 거예요. 아주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목장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그거 준비됐나요? 캠프? 캠프 QR코드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정교회 연합수련회가 이제 기획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분위기나 그런 좀 현황 파악 좀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휴대폰 다 꺼내가지고 QR코드 스캔해가지고 설문조사 같이 해주세요. 목자 선생님들은 단톡방에 뿌리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스캔 되죠? 그래서 링크 타가지고 쭉쭉쭉 해줘요. 별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휴대폰 없는 사람 있나? 휴대폰 없는 사람? 뭔가 내가 연예인 된 거 같은데 다 이러고 찍어주네. 나 찍어준 사람 없나? 뭐 어쩌라고요? 얼른 설문조사 하세요. 얼른 설문조사 하세요. 네, 얼른 설문조사 하시고. 휴대폰 없는 친구 있나요 혹시? 데이터 없어요? 어떤 거? 휴대폰 없거나 데이터 없으면은 선생님 폰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은 목장 통해서 링크 또 뿌려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찬양 1절 끝날 때까지 설문 끝내는 거 하겠습니다. 후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불참은 최대한 누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떠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혹시라도 모르면은 미정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후렴이 끝나고 전주가 끝나갑니다. 설문조사는 2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설문조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광고 바로 또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임원들 더 어딘다. 임원들 뒤에 한 명만 와봐라. 준비됐나? 완료? 준비됐어?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그래서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학생들 아마 막 우리 임원 학생들이 주중에 막 단톡방 파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좀 잠깐 함께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진행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 선생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준비하고 급체해서 지금 다들 우왕좌왕 아주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좀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감사증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선생님들께서 차례대로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쭉 서시면 됩니다. 자, 제가 호명할 때 가나다 순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강희선 선생님, 김예렘 전도사님, 김주은 선생님, 변영실 선생님, 송희은 선생님, 윤종민 선생님, 이민규 선생님, 이창현 선생님, 정광필 선생님, 허예은 선생님 10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단상으로 올라와 주셔서 이런 순대로 이쪽에서 쭉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름을 잘 알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강희선, 김예렘, 김주은, 변영실, 송희은, 윤종민, 이민규, 이창현, 정광필, 허예은 이 순서대로 좀 이렇게 이쪽으로 와주세요. 좀 이쪽 붙어주시고 준비됐나요? 자, 학생들 입장. 학생들 입장. 앞에 세대니까 벽조로 좀 붙어주시겠어요? 잘 배정했죠? 앞에 서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한 거고요. 감사전도 교회에서 준비한 거고요. 학생들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다 앞에 서시고 각자 위치로 준비됐나요? 위치에 서시면은 감사증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맡겨진 사명을 쫓아 주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사명에 큰 이바지를 하였기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4일 대전 대흥심례교회 담임 목사 정인택. 감사증. 우리 박수 하고 우리 카네이션 브로치 달아드릴 거예요. 네가 하냐 나냐? 우리 이제 학생들 선생님과 포옹 혹은 악수하시고 학생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선생님들은 그 자리 그대로 서 계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감사증 그 한쪽에 넣으시고 차렷. 학생들 일어섰. 인사는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한 목소리로 선생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강희입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주먹이 운다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먹이 운다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표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신차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예영 학생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네, 저는 고등 2 목장 허예영이고요. 준훈 쌤을 감사한 선생님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청소년부에 올라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주은 쌤이에요. 제가 처음 청소년부에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주은 언니가 저를 되게 꽉 안아줬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3학년층에서 1학년층으로 2층을 내려와서 얼굴 보러 와주고 간식도 쥐어주고 왜 울어? 전날에 아프다 하면 차도 끓여서 주고 자신의 생활도 바쁘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항상 앞에서는 밝게 웃어줘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힘이 들 때도 동역자로서 같이 걸어가 주었고 항상 기도해주는 모습이 제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주은쌤, 학교 선배로서 교회 언니이자 선생님으로서 그냥 항상 고마워. 다음은 성지윤 학생 나와주세요. 저는 중동 상목장 성지윤이고요. 저희 목장 선생님 예은쌤을 선택했는데 처음에 청소년부 올라왔을 때 분위기가 엄청 어색했거든요. 저한테 요나단이랑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였고 뭔가 어둡고 조용하고 근데 그때 제가 원래 MBTI가 E인데 청소년부만 오면 I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예은쌤이 선생님 목장이라고 하시면서 말 걸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궁금한 거 여쭤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청소년부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건의 자리, 토요기도의 자리 나와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예은쌤 학원에 가서 함께 나눔할 수 있었던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은쌤 사랑해요. 그 다음 마지막 학생은 홍지승 학생인데 홍지승 학생이 아파서 못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현쌤만 나와주세요. 중3 홍지승 했구나. 저희 목장 선생님이신 이창현 선생님께서 항상 친근하게 목장 친구들과 저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 와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힘이 되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든 적도 있어요. 이창현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화이팅!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지만 모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사랑, 헌신, 기도 덕분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선생님께 받기만 한 청소년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의지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위한 축복송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선생님에게 팔을 벌려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말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 함께 처음부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같이 기도는 안 할 거 원래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네요. 제가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맨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각자 자기 학업이 있으시고 또 직장이 있으시고 또 가정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그 시간 쪼개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목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잘 섬기시고 또 말 잘 들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청소년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삶이 있고 학업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절박하고 때로는 많이 아프고 때로는 많이 힘들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귀한 중심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통하여서 맡기진 영혼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만 좋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빨리 와요. 아, 끝났어요. 축복송은 따로 없어요. 빨리요, 빨리. 빨리 시간 없어요. 편지 중에 제가 쓴 거 하나만 읽고 할게요. 김전, 하이, 나는 긴 말 안 해요. 지내온 세월이 몇 년? 오늘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걱정 마요. 나도 힘듦.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 거 알며 위로된 빠이. 아 맞다. 주님의 이름으로 I love you 희은. 이거. 네, 시간이 지체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40분까지 10분만, 9분만 목장별로 좀 모일게요. 9분만 모여주세요. 9분만. 죄송합니다. 네.